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가진 마음, 나의 가장 가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힘과 또한 회복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자정하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고민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 세상의 즐거운 자리에 가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과 영혼의 갈급함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9월 6일에 있을 갓 탤런트 행사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다시금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길 원하옵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네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사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마음도 삶도 거룩히 변화되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신자 병법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붙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여리고성 주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죽음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병법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고 승리를 안겨주겠다. 오늘은 신자병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본다. 네,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병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탁월한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리더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적인 무기나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전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 앞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군이 지휘권을 상관에게 넘겨드리듯 우리의 인생이 걸린 전쟁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장수가 큰 전쟁 앞에서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왕에게 이 전쟁은 제 능력이 아니라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지휘권을 왕에게 위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의 비밀은 장수의 능력이 아니라 왕의 지혜와 권세에 있듯이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께 전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힌 홍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지 순종하여 갈라진 홍해 앞으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는 영적인 용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종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영적인 행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무모한 행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 거기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우리가 구리에서 저기 한강 시민공원 앞에 가보면 한강이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그 지하로 한강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기도 하고
뭐 대교가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거기 어떻게 건너가요? 배도 없으면? 네? 여러분 그 한강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수영의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겠죠. 뭐 헤엄을 쳐가지고 뭐 그냥 기진맥진 하여튼 가까스로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나이 많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뭐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한 40대 이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나 이 행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담대한 영적인 행군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많은 위험 앞에 섰지만 그때마다 나는 홀로 가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간다는 확신으로 전진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전하다. 아멘. 리빙스턴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을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우리 인생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길이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 길을 지날 때, 그 위험한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행군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종의 발걸음은 기적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3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강물 속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기적이 뒤따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쳤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래요. 그 말이 뭐예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처럼 갈라지도 않았는데 요단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저 한강에 제가 여러분을 다 이끌고, 네? 제가 앞장서지 않고 제가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딱 앞장 세운 다음에, 자 장로님들, 자 먼저 앞장서세요. 한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참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순종은 단순한 다짐이나 결심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기적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세상에는요, 그런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네? 뭐 홍수 이런 거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바다 옆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육지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거대한 방주를. 여러분 그걸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나. 저 할아버지가 맛이 갔어. 또 할아버지가 사람은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능력이 된 것은 이 마음속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확신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먼저 움직이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결국 중국 전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순종이 어떻게 기적을 여는 무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순간, 그 믿음의 순종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제물로 쓸 수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자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아픔, 또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건강과 미래의 불안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언제 강물이 갈라질까 머뭇거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행동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자 병법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담대한 영적인 행군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은 기적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을 먼저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병법으로 무장을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곧 승리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순종이 곧 병법이고 순종이 곧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저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병법 세 번째,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네, 예고한 대로 새로운 주보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가요? 네, 네, 좋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받아서 좀 보니까 요 주보의 매력을 잘 느끼려면 잘 접으셔야 돼요. 요걸 어설프게 적으면 뽀다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별고 경계 있죠? 거기에 맞게 요거를 잘 접어야 돼요. 그리고 딱 보면은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게 잘 안 접히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주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주보의 특징은요, 요 주일 낮 예배 순서가 맨 앞에, 그죠? 맨 앞에 앞면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기면 이제 교회 소식이 보이죠? 네, 그 안에 자, 2015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대 원례가 있습니다. 네, 마리아 여전대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에스더 여전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보고회 및 발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 후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 발표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가탈렌트 3차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 거기에 적혀 있죠.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가탈렌트가요 한 11일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 교회 소식 있는 그 페이지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 가운데 보면 요걸 지금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가탈렌트 구리시 중고등학교 구역별 홍보 분담해서 거기 표가 있죠. 네, 여기 표에 보시면 우리 구리시에요.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네, 번호는 11번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보시면은요 4번서부터 8번까지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7개인가요? 16개인가 17개 모두 되는데요. 이번 주에 각 구역별로 이제 한 개 중학교에는 2구역씩 그리고 4번서부터 8번까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한 곳에 있는 데에는 3개 구역을 이렇게 묶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령 10구역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 10구역 성도님들 자 10구역은 어디를 홍보해야 되죠? 어느 중학교랑 어느 고등학교? 그렇죠. 네, 5번에 구리중학교, 구리고등학교 가셔서 홍보하면 됩니다. 자, 구리중학교, 구리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죠? 네, 수택동에 있죠. 네, 그 학교 위치한 동을 저희가 가로 안에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6가지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홍보 기간은 이번 주 25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중에 이제 구역별로 홍보 가능한 요일을 결정하세요. 우리 구역은 이번 주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월요일 날 시간이 될 것 같다. 우리 구역은 수요일 날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일을 일단 정하세요. 그 다음에 홍보 시간은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등교 시간은 8시 반, 하교 시간은 오후 3시 반 이후에 가셔서 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등교 시간은 8시 반 정도면 거의 만날 수 있고 하교 시간은 요일마다 좀 달라요. 좀 일찍 끝나는 날이 있고 좀 늦게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래도 오후 3시 반 정도면 하교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구역별로 이것도 사정이 다를 거예요. 네, 구역원들께서 시간이 이른 시간인 8시 반에 가능하신 구역도 있을 테고 뭐 직장 다니고 다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역별로 의논을 하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홍보할 때 여러분 정문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끌려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 관리 아저씨가 나오셔서 못하게 제지하실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정문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200m 정도 좀 떨어진 데에서 그래도 거기서 아이들 만날 수 있잖아요. 학교 등하교 하는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떨어져서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홍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행사 참가를 신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선 신청 접수 마감일이 8월 31일 일요일까지 라는 걸 알려주시고 QR코드로 접수하고 또 노래 영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이게 예선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영상을 제출해야 그걸 가지고 영상을 보고 예심을 해요. 예심 심사, 예선 심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스려서 본선에 9월 6일 날 본선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행사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구경하러 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번 주 이제 이 학교 앞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행사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경하러 오라고 홍보하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선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실용음악 학원에 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 홍보가 하마터면 잘 안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좀 방문해 주십사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저희가 토요일 날 실용음악 학원을 부랴부랴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원장님들이 다 너무 좋다고, 이런 행사를 하냐고 다 좋아하셨어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 광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면 웰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실용음악 학원에는요, 그냥 거기 연습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연습 삼아 한번 자기들의 실력을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려고 원장님이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9월 6일 날 원장님이, 실용음악 학원 원장님이 제자들, 학원생들을 이끌고 아마 우리에게 올 겁니다. 아멘? 올 거예요. 왜냐? 자기 학원을 이제 대표해서 누군가 나왔겠죠, 그죠?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아직까지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아마 이번 주간에 아마 그냥 막 신청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학원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원 원장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학원생들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 학원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참가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주실 때 참가하지 않더라도 와, 구경 와, 여기에 여기 추첨권 있지, 여기 전단지 아래 이거 오려서 그날 와서 제출하면 추첨 선물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추첨 선물보다 시상금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창동이나 저 갈매 지역에 가서 홍보하고 싶은데 차량이 없으신 경우에는 미리 요일과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관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 차량이 모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 홍보예요. 이번 주가 마지막 홍보예요. 이번 주 홍보하면 참가 신청은 다 끝납니다. 참가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한 주는요,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굴이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중고생 애들이면 무조건 오게 하는 그 정도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구역원들, 우리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직장 다니시고 서장이 있어서 바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역원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구역장님한테, 구역장님 저 시간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탈렌트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여러분 3%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100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3명도 안 돼요. 놀라셨죠? 지금 모르셨죠?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100명 중에서 3명도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허리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나이 많은 어른들이랑 애들 중간에 여기가 없어, 허리가. 한국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참 암담합니다. 참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탈렌트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왕이면 후원과 찬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25일 월요일과 화요일날 1박 2일로 있습니다. 장소는 승동기도원인데 여기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포스터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내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낮 12시에 교회 차량이 출발합니다. 네, 승동기도원이 경기도 가평에 있어요. 그래서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 시간에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많이 은혜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마더와이즈 모집 안내인데 사실 이게 모집 안내가 아니에요. 모집은 이미 끝났어요. 선착순 16명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주 은혜스러운 훈련인데 이번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기다렸다가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헌금 다음 주일까지 세례 입교 교인분들은 한 분당 8,000원 가족 단위로 함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별 찬양대회가 베드로 남전도회 주관으로 8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열립니다. 전도별 찬양대 출전하는 곡을 악보를 일제 행정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도서 저책 구입하셔서 꼭 읽으시면서 많은 유익 있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9월 15호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나왔는데 9월 10호로 한 권당 1,000원입니다.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임 교직원 우리 부목사님 김충 부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늦게 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쉼과 충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한 11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에 가는 우리 아이들들 4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새 가족이 등록하셔서 제가 잠시 성함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송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부모님이 터키의 선교사이시군요. 네,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고 제가 새가족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1절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영적 전쟁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